서문. 아버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신실하신 보호하심 가운데 그가 견뎠던 그 고통을 다시 대할 때마다 내 마음은 크나큰 슬픔과 감사로 다시 충만해집니다. 고난 속에서 지킨 믿음은 나에게 있어 차마 읽기 어려운 책입니다. 또 이 책의 교열과 수정에 참여하는 것은 더없이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나는 공산주의자들이 이른 새벽에 우리 가족을 깨워 아버지를 체포해 갔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 무시무시했던 아침에 나는 겨우 5살이었고 공산주의자들이 아버지를 석방시키고 우리가 다시 함께할 수 있기까지는 그때부터 15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야 했습니다. 최근에 나는 불가리아 소피아에 있는 비밀 경찰 사령부에서 아버지가 일주일 동안 겪으셨던 고난의 기록으로 채워진 사본을 읽고 다시 검토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관리들은 많은 양의 사본을 복사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그것은 너무 많아 여기서 다 언급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나는 1948년 11월 30일 날짜로 된 강요된 아버지의 자백서 복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은 내 생일입니다. 재소자의 아이들을 자백을 강요하는 도구로서 이용하는 것은 고문자들의 잔인한 수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극심한 고난의 시간 동안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설교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구해 주셨습니다. 고마우신 주님께 찬송을. 아버지의 책은 또한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고난 속에서 지켜낸 믿음이 존 더반 출판사에서 처음 출간된 이후로 세계 25개국 언어로 번역되어 수백만 명이 읽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수천 명의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이 책이 그들을 이끌어 하나님을 섬기게 했는지를 말해주는 편지들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증언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많은 사역들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듯 우리도 이러한 결과에 기뻐합니다. 이 책의 또 다른 결실은 우리의 사역인 희망의 문 국제연맹입니다. 이 책을 읽고 미국에서 순회연설을 하고 계시던 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해온 미국인 준과 리 테어도어 부부는 아버지가 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용기를 준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 당시 나는 여전히 스웨덴에 살고 있었습니다. 리와 그의 아내 준이 그러했듯이 전직 월드비전의 서기관이었던 한 사람도 감동을 받고 도움을 자청했습니다. 곧이어 우리 가족은 글렌데일의 허름한 우리 집의 차고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저축해 둔 돈을 이용해서 최초의 책자와 홍보지를 발행했습니다. 테어도어 부부가 도움을 주었고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리는 희망의 문 국제연합 미국 지부의 아주 오래된 회원입니다. 그 미약한 출발 이래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우리의 사역에 참여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처음 이 책을 출간하신 뒤로 많은 일이 생겼습니다. 가장 최근 판인 이 책에서는 독자들에게 아버지의 생활과 희망의 문 인터내셔널 성장 과정을 간단히 알려드리려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그리고 불가리아어 토마스 넬슨 오픈 성경과 중국 구어 성경, 그리고 루마니아판 헤일리의 안내서 등 두려움을 모르는 성경 번역 사업과 적대적인 국경을 넘어 말씀의 증거들과 성경을 몰래 들여갈 수 있는 용기를 가졌던 우리 밀사들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26년 동안 강제로 떠나 있어야 했던 고향 불가리아를 다시 방문하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간증은 더욱 많은 언어들로 번역이 되었는데 비밀 출판사의 도움으로 현재 아라비아어와 베트남어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압제하에 있는 많은 새로운 사람들이
가까운 장래에 그들의 언어로 된 이 책을 읽을 기회를 가지게 될 것과 내 아버지의 간증이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그들을 돕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지지력이 될 것을 아는 것은 내게 있어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5년 8월 아버지의 사역에 동참하여 폴 하랄란 포포프. 들어가는 말. 공산당의 감옥에 서 있었던 13년 하고도 2달 동안 나를 지탱시켜 주었던 것이 2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내 생명이 진실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공산주의자 간수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아는 것이었고, 2번째는 살아서 언젠가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목격한 것을 증언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었습니다. 내가 이 책에서 의도하는 바는 인간의 사악함을 드러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악함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 뚜렷이 드러날 테니까요. 나는 그것을 장장 13년이란 세월 동안 겪었습니다. 내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으리만큼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드리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책에서 부각되는 것이 있다면 짐승보다 더 잔인한 인간의 야수성 가운데 피어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읽을 때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책이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볼셰비키 혁명 후 60년이 넘게 지났어도 고통받는 교회의 압제와 박해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내 사랑하는 조국 불가리아를 중심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끝없이 많은 장들이 여전히 그 작은 나라에서 기록되어지고 있고, 여러 권의 책들이 중국과 소련권의 방대한 지역에서 집필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책이 불가리아에서 나와 내 형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진술하고 있긴 하지만, 혹시라도 이 이야기가 너무 좁은 범위에만 국한한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중요한 사실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불가리아의 모든 순환받는 교회들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힌 사람은 나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백 명, 심지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나와 비슷하거나 더욱 힘든 운명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체포되기 전 불가리아 내부의 상황을 꼭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공산주의자들이 의도했던 바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분열을 통하여 정복하는 전술이었는데,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이 늘 쓰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불가리아의 프로테스탄트들은 다양한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고 있었습니다. 불가리아는 역사적으로 전혀 프로테스탄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정교가 국가 종교였던 것입니다. 사실 프로테스탄트들은 전도의 자유는 허용되었지만 여전히 그곳에서는 침입자 내지 회방꾼 정도로만 여겨졌습니다. 복음의 열정에 타올랐던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은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 그리스 정교 신앙이 결함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에서는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없었고, 하루하루의 삶에 있어 생명력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실제로 그 신앙은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보단 형식과 수양 수준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그리스 정교의 불가리아를 프로테스탄티즘이 아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위한 추수에 적합한 충분히 원숙한 사역의 땅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불가리아 안에서 연합체를 구성한 이유였습니다. 그 교회들은 4년마다 선출되는 교회 지도자들의 인도를 받았는데, 그것은 우리나라에만 독특한 것으로 아이디어로만 존재하다 마침내 실현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합체의 형성은 우리에게 어려움만 가중시킬 뿐이었습니다.
이건 비단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체포되었습니다. 종교 대표자와 정부와 교회 사이의 연락 목사를 포함한 연합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말입니다. 1948년 6월에 수석 종교 대표자를 포함한 모든 최고위원회 구성원들이 종교부 사무실로 불려왔습니다. 우리 진실의 순간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며칠 내로 분명히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불가리아 애국인민공화국에서는 두 가지 길이 아니라 오직 한 길만 존재하오. 당신들은 소련 편에 서든지 아니면 미국 편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는 공산당과 함께하고 공산당의 의도들에 충성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중대한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우리들이, 그러니까 각각의 교회들이 설교단에서 공식 발표를 해서 불가리아 공산당과 그 정부 그리고 공산주의 목표들에 대한 우리의 충성을 선언하고 미제국주의자들이 불가리아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 대해 비난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회 영역의 야만적인 간섭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종교부 장관에게 분명한 말로 우리들은 교회의 성직자들이지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입장을 논의한 뒤 우리는 그에게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교회 문을 닫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없소. 우리는 강력히 역설했습니다. 곧이어 우리는 서면 성명서를 만들어 종교부 장관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읽고 격노했고 그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욕설과 저주의 말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즉시 우리들을 체포하겠노라고 위협했습니다. 팽팽한 언쟁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의 심리 상태를 고려할 때 그것은 우리를 그 즉시 감옥에 쳐넣게 만들 만큼 자극적인 것이었습니다. 장관님, 우리의 대변인들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욕이나 들으려고 여기에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우리의 양심이 지배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우리에게 그런 불가능한 요구를 하는 겁니까? 우리는 당신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기도 전에 우리는 교회를 닫아야 할 것입니다. 그딴 식으로 내게 말하지 말란 말이야. 나는 당장이라도 저 전화기를 들고 당신들을 체포시킬 수 있어. 전화기를 들고 그 위협을 실제로 행하지는 않았지만 대신에 그는 우리에게 다시 생각할 시간으로 일주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라는 공산주의의 호의는 단지 형식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입장을 재확인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성품과 신념은 다른 그 어떠한 입장도 허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때의 상황에서 불가리아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배신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곧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미국과의 협력이 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일밖에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만큼 우리와 우리 교회들을 없애버리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체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통합교회협회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강제로 나눠지게 되었고 자기네들이 고른 목사들을 각각의 내 종파의 책임자로 내세웠습니다. 비밀 경찰인 종교부 장관을 실질적인 수장으로 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과 우리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박해받는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투옥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 현실은 많은 변화를 겪은 지금의 불가리아는 아닐지 몰라도 우려할 만큼 많은 세계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책은 인간의 사악함이 아닌 그 극악함 속에서 넘쳐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나는 그전에는 결코 알 수 없었던 사랑의 교훈을 배웠던 것입니다. 비록 여러 설교단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설교했었지만 나는 지하 감방의 칠흑 같은 절망과 수도 없이 많은 동료 수감자들의 얼굴들에서 그분의 사랑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물질적인 것들과 위안을 빼앗겼을 때 하나님 안에서 나는 이전에 내가 알았던 것보다 더욱 위대한 진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진리는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 가장 또렷이 빛나는 법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랄란 포포프